가정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곳에서 천국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제 딸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해외 봉사를 마치고 귀국할 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야운데 공항에서 이륙해서 또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대기 시간까지 합쳐서 총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딸이 귀국하는 데 쏠려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몸은 괜찮은지 자기 몸보다 큰 이민 가방 너무 무거워서 밑에 바퀴가 달린 그런 가방을 들고 갔는데 또 그곳에서 한 1년 2개월 살다가 짐이 늘었으니 무거워서 힘들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카톡으로 될 때는 그걸로 연결하고 안 될 때는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간 아버지도 자녀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와이파이가 공항에서 안 되고 그러면은 노심초사하고 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해받는 그런 제한적인 것은 없어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은 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마치 다윗이 자기 양을 돌보다가 자기 같은 사람 양을 돌보시는 양의 큰 목자이며 목자장이신 여호와를 발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자신을 아버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피부에 와닿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대해서 아들이 또 사관학교 기훈훈련 받을 때나 딸이 해외에 있을 때나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 아내는 4층에 교회에 있을 때 집에 거의 안 자고 요 의자 위에서 자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부족한 인간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각하시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능히 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함께 하려고 또 이런 카카오톡이나 또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모는 공항이나 무슨 특별한 사정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연락도 막 끙끙 그래 있는데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놀라우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세상에 미적분하면서 함수 통계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인간 지식이고 그러나 가장 높은 지식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늘 박수만 받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고 졸졸졸 따라다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운하시하고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한 사람 떠나도 친구가 떠나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으니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담대함과 평강함을 가지고 계속 사람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쉽게 좌절하거나 동요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겠노 또 무슨 뭐 경제 또 건강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람과 그 능력을 배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녀들을 인도하면서 내 부족한 부모라도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속에서 성령으로 이것이 정로이니 이리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예수를 돌로 치려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빠져나가시니라. 혹은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준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면서 억지로 뺏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명 감당할 때까지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데 그 자존심 마음 꺾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인상을 안 주면서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그런 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한 것은 어떻게는 하는 거죠. 이런 걸 잘 알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구하고 사욕을 구하고 명예, 야망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들어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한 바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되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해주고 싶은 그런 걸 조금 해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부족한 내고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나 사랑에 있어서 한도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이게 제 말입니까? 제 말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녀에게 조금 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는 더 큰 걸 받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보사로 삼고 상속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노시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이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로 상속하게 하시고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하는 그 내용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사 또 내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같이 이들도 누굽니까? 교회, 바로 여러분,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사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간의 교제가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교제인데 성자와 성부,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교제 속에 우리도 그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오죽 애시겠느냐 하면서 내가 아이에게는 아버지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인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부와 성자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이 서로 다투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어머니에게 적용했습니다. 보시오, 성경 보니까 남편을 공경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어머니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 적용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그 본문을 읽다가 오늘 본문과 같이 아내를 수식하는 어떤 단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불을 켜고 보십시오. 그 아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붙었는가? 다시 말하면 착한 아내라든지 순종하는 아내 그런 단서가 붙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게 붙어 있지 않죠. 그 말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 저는 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앞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너희 아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많이 달라졌다. 예,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혼 청년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예쁘고 짧고 잘생기고 이런 것은 겉모습입니다. 겉모습과 속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속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저러지 말고 남편에게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저러지 말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잘 추선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자꾸 내를 사랑해달라 챙겨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녀가 어쩌든지 어쩌든동 예수님을 만나도록 잘 추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 뭐라고 했는데요? 아내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순서가 맞고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현진근의 빈처가 생각났습니다. 또 하수용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도 생각났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겉으로만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그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왔으니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없고 이런 동역자가 없죠. 미안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어줍니다. 전에는 시간 없다 바쁘다 스스로 운동해라 하면서 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러 시간을 냅니다. 어디 슛하는 일이 있거나 운동하러 갈 때도 가급적이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설거지 하는 것도 빨래 넣는 것도 합니다.
지금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과정 속에 있지만 방향은 조금 달라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예뻐서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신부된 교회의 순종을 배우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아내가 몸이 아픈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합니다. 식당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정성이 든 음식을 먹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들, 너는 내 기쁨이야. 그랬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 미자리 교회에 부임하여 자립하는 교회로 세우고 또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또 도시에 나와보니까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쉴 틈도 없이 안식년도 없이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내조한 아내의 수고가 컸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농촌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시골 올 때만 해도 화사한 복숭아꽃같이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시골 아줌마 다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십수년 전 그런 말을 들었으니 지금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은 컸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 보면 초라할 수도 있었습니다.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있을 때와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뭐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은 이제는 도와달라고 할까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부자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자는 따라가며 말해도 사람들이 없다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고 개인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우울한 시대에 반절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례식 때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섬겼습니다.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아들의 모습이나 은행을 보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사모님 아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그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아주 점잖게 대답했지만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요 멸관이다. 라는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죠. 아내가 아들을,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옛말에 형만한 동생 없다고 시간 관계상 아들만 말했지만 딸도 아들 못지 않습니다. 누나가 자기 일을 개척해 나가니 동생도 용기를 얻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묵묵하게 자기 일을 잘 수행하니 누나도 안심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젊은 시절에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몇백 배, 몇천 배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말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눈으로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런 사랑을 받는데 우울이 거체도 못하죠. 여러분 주님은 기쁨이요 빛이요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어둠은요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라 어둠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 어두운 근심, 염려 이런 거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단도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가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